마가복음 2장 14절에 나와 있죠.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것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는다. 바다가 얼마나 큰지 혹시 여러분 상상해 보시고 아십니까? 저는 배 타고 나가본 것이 아주 오래전에 제주도까지 가는 그 정도밖에 안 해봤거든요. 근데 실제로 세계 지도를 놓고 보면은 제주도까지 가는 그 바다가 엄청난 시간이 걸리거든요. 한 12시간 페리를 타고도 한 12시간을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그만큼밖에 안 되더라고요. 지도상을 보면. 그런데 그 태평양, 특히 제일 큰 것이 태평양의 태평양 바다가 엄청나게 커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진짜 우리 상상으로는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큰 곳이 바로 바다입니다. 그런데 그 바다를 하나님께서 오는 말씀에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그 바다를 덮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처음에는 참 상상을 제가 못했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이 바로 2600년 전 정도에 기록된 말씀이니까 그 당시에는 정말 상상을 못하고 그렇게 이 말씀을 기록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제가 그 일기예보나 태풍이 올 때 그걸 보면은 혹시 태풍 구름 사진들 보셨습니까? 네. 네, 이런 거, 그죠? 이것을 보면은 태풍 구름은 물이잖아요, 그죠? 그 큰 바다를 덮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되고 그러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은 이것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겠죠. 정말 무한하신 능력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주전 600년 전에 그 일들이 일어났던 때였습니다. 그러면은 그때가 언제냐 하면은 그 당시가 바벨론이 아수르 제국을 이기고 무너뜨리는 그런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등장하기 전에는 아수르 제국이 온 세상을 지배를 하고 있었던 그런 때였고, 그 막강했던 아수르 제국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면서, 그리고 참 보잘것없는 그런 것을 보게 된 때였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풍전등화 같은 유다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조그만밖에 되지 않는 그 나라가 엄청난 큰 힘을 가진 그 바벨론 제국, 아수르 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바벨론이 이제 세상을 지배를 하면서 침공을 하기 시작하는 그런 때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다스리던 사람, 유다를 다스리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여호야김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의 아버지가 누구냐 하면은 요시야라는 왕입니다. 그래, 요시야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김이 이제 왕이 돼가지고 처음에는 애굽편에 설 수밖에 없었죠. 그때는 또 애굽이 힘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애굽도 이제 힘이 끼면서 이제 바벨론이 일어나면서 애굽을 이기고 아수르를 이기고 다 이겨버리거든요. 그런 상황에 왔을 때, 그런데 우리나라 같이 조그만 나라인데 주변에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여러 나라들 강대국들 틈에 끼어가지고 우리나라가 참 어려움들도 많이 겪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굉장히 이스라엘이 그때 여호야김 왕이 악한 일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도 못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저들이 저렇게 불의를 저지르면서 강포를 저지르고 배역을 하는데도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면서 그냥 보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 지금 돌아가는 우리나라 정세를 보시면서 특별히 우리 김은지 권사님 기도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참 답답하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하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우리가
살아계시다면은 어떻게 진짜 왜 그렇게 그냥 보고 계십니까? 그렇게 할 때가 많지요.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만일 하나님께서는 힘이 계시니까 언제든지 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악한 자들을 칠 때 악한 일을 하면 제깍제깍 치버린다. 죽여버리고 그들이 다시 그런 일을 못하게 하면은 평화가 올 것 같잖아요. 만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진노하시면서 치신다면은 저와 여러분들 이곳에 있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예, 우리도 크게 악한 일들 드러내놓고 많이는 안 했겠지만은 실제로 참 우리도 악한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고 계시는 거죠. 우리에게 참으셨듯이 또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올 한 해가 무슨 띠? 뱀 띠의 해다 하죠. 을사년이죠. 을사. 근데 을사는 이제 뱀의 해거든요. 을사년이 올해가 2025년 을사년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바퀴를 돌면은 안 되고 두 바퀴를 돌았을 때는 120년을 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25년에서 120년을 빼면 몇 년일까요? 1905년. 1905년이 을사년이에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을사조약이 있어요. 우리나라 국권을 잃어버린 을사조약, 을사늑약이라 하더라고요. 늑약은 조약은 다르고, 조약은 상호 협정을 맺는 것인데, 늑약은 한쪽이 일방적으로 하게 되면 한쪽이 원하지 않을 때 억지로 맺은 것을 늑약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을사조약이 있었던 것이 바로 1905년이었다. 그때 우리나라는 이제 주권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정말 힘이 없는 거죠. 외교권도 다 잃어버리고 그래가지고 참 치욕적인 해가 을사년이었다. 1905년이었다는 거. 그런데 그로부터 2년 후에 1907년에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아는지 모르겠는데 평양에 장대현 교회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대회개 운동이 일어나요. 길손주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때 그 목사님으로부터 시작된 회개가 그 회개 운동이 정말 그 평양은 물론이고 그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면서 엄청난 회개와 부흥이 있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굉장히 치욕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가 2년 전에 1905년이었는데 교회는 2년 후에 1907년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지금 어렵고 힘들 때 교회가 어떤 일들을 했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던 그 힘을 한 20년이 채 못 되고 1919년 3월 1일 날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3.1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20년 채 되지 못했죠. 1907년부터 19년까지 그때 3.1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그때 33명의 지도자들이 서약을 하잖아요. 그래서 33명이 했는데 그 중에 16명, 한 절반 가까이 되는 사람이 기독교인들입니다. 목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그리고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래 기독교인들이 그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에 사연을 하고 서명을 했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았다는 거예요. 가딱 잘못하면 자기 목숨은 정말 일제에 다 맡기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그런 것을 개의치 않고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분들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3.1운동이 크게 일어났었지만은 그러나 곧 그것이 다 사그라들죠. 그래서 그로부터 한 20년이 지나가지고 1945년 8월 15일에 우리나라가 정말 극적으로 해방을 맞이하게 되죠. 일본이 이제 패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무조건 항복을 하고 이제 우리나라에 해방의 기쁨을 갖게 되는 때가 1945년이 됐다. 어려울 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곳에 몸을 던지면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 일들을 하나님의 때에 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1945년에 해방을 맞았지만은 그로부터 5년 뒤에 1950년에 또 6.25 전쟁이 발발을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폐허가 되어가지고 53년에 3년 만에 전쟁이 끝이 났지만은 그때 다시 한번 이 백성들이 성도들이 중심으로 정말 열심히 일을 하면서 하나님과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했잖아요. 그래서 70년대 80년도에 교회에서 대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교회가 우리나라에 세워지게 되고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으로서 성도들로서 이름을 올릴 수 있었던 거죠. 그것이 이 경제에 초석이 되고 이 나라의 다시 한번 회복시켰는데 뒷걸음이 됐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 아닐까요? 그것은 우리가 알고 우리가 지금 다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전에 있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70년, 80년대에 살면서 정말 열심히 일했고 그때 정말 뜨거운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얼마나 그것을 누리면서 지금은 얼마나 풍족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노력하면서 희생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쌓았던 그것을 우리는 많이 누렸거든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지금 돌아가는 세상이 교회가 자꾸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무너지면서 지금 정치와 나라가 경제가 여러 가지 흔들리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올해가 무슨 해라고 하는 소리를 탁 들어요. 저는 관심이 사실은 없었는데 딱 듣는 순간 을사년이라는 120년 전에 을사년에 을사 조약이 있으면서 그렇게 취업을 하겠는데 올해가 정말 중요하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120년 전과 같이 또 까딱 잘못하면은 우리가 치욕적인 그런 일들을 받을 수도 있는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그 순간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지금 우리는 이 당구, 이 어렵고 힘든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이 지난 과거에 우리나라가 어렵고 힘들었을 때 그 백성들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하나님 때에 다 이루어주시고 회복시켜주고 다시 한번 부흥시켜 주셨듯이 우리도 지금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흥청망청 휩쓸리면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그렇게 하기보다도 우리는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또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우리 하박국 선지자가 그 일들을 증하고 있는 거죠. 자, 한번 보시면은 1장을 보시면은 1, 3장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보죠. 1장 1절 보시면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묵시 그 계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하는 것이 바로 이 하박국 선지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장 2절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 저는 우리와 같이 이런 어렵고 힘든 이 나라를 상을 보면서 하박국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주님께서 아직도 묵묵부답하시고 응답 안 해주시니까 언제까지 내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면서 지금 막 때를 쓰는 거죠.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지금 하박국 시대에 그때 얼마나 악함했으면 강포와 죄악과 폐역이 난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겁탈, 힘약한 자들을 뺏는 거잖아요.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만 있다. 발장난만 하면서 말싸움만 하면서 이렇게 아무도 돌보지 않고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지금 마치 지금 이 시대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4절에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침입니다. 율법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법이 필요가 없는 거죠. 무법천지가 되는 거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고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침입니다. 이 답답한 상을 보고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박국을 크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1장은요 3장까지 돼가지고 1장은 하나님 앞에 때를 쓰는 거죠. 하나님 왜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냥 내버려두면서 정의 하나님께서 공의 하나님께서 왜 그냥 계십니까 하고 기도하는 하박국의 모습이라면 2장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다. 내가 다 보고 있고 알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내가 그것을 가만두지 않고 다 무너뜨리고 다시 한번 내가 회복시킬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죠. 그럴 때 3장에서는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아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뿐만 아니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도록 힘쓰고 어렵고 힘든 나날들을 살겠지만 내가 그래도 주님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적대했다. 그래서 이 하박국이 있을 때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때 왕이 유다의 왕이 누구냐 하면 요야김이 왕이었습니다. 요야김이 얼마만큼 악한 사람이었는가 예레미야 36장에 나와 있거든요. 예레미야 36장 20절부터 보시면은 나와 있는데요. 볼까요? 자,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세계왕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받아서 이른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자, 이때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것을 두루마리에 기록을 한 거예요. 하나의 말씀이죠. 지금 성경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 엘리사마에게 준 거예요. 주면서 말씀을 하니까 이 엘리사마가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이제 그 요야김 왕 앞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고. 자, 21절 한번 보시면은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이 귀에 낭독하니. 그러니까 왕이 있고 고관들이 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읽는 거죠. 자, 22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정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편 화로가 있더라. 그러니까 이때 굉장히 어렵고 힘든 때였잖아요. 국제 정세가. 그런데 이 요야김이 얼마나 사치스럽고 그 개념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은 겨울 궁정과 여름 궁정을 짓고 그래서 사람들을 막 혹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안위만을 생각하고 그래서 9째 달이라서 9월달이라서 이제 겨울 궁전에 앉아 있는 거예요. 날씨가 이제 추워지니까 그 앞에는 화로가 있는 거예요. 화로가 있었더라. 23절에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그 말씀을 읽게 하고 읽으면은 두루마리를 찢어가 칼로 베어가지고 그 말씀을 불에 던져 살라버렸더라. 태워버렸다는 거죠. 24절에요.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왕과 그 신하들이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25절 혹시 있습니까? 예.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리아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말려도 안 되고 말씀을 드려도 안 듣는 거예요. 이만큼 악한 왕이 누구였다? 여호야김이었다.
11년을 통치한 거예요. 지금 이때가 한 통치한 지 한 몇 년, 한 2, 3년, 3, 4년 정도 지났을 때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와 이 하박국은 동시대, 같은 시대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활동하던 사람들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이 요야김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때가 되면 죽이시거든요. 11년째 될 때, 11년 됐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죽여버리신 거예요. 이런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박국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해주시는 거죠. 자, 1장 5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러 나라 정치들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보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한 가지 행할 것이 있는데 뭐냐면은 1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 7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험이 자기들에게 나오며 8절. 그들의 군마는 똥보다 빠르고 저녁 입으로 이루어서 나오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떨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끊기려 하는 독수리의 나라와 같으니라. 아주 한마디로 말하면 막강한 그 앞에 적이 없는 거죠. 대적할 사람이 없고 어떤 자들도 다 무너뜨리고 다 점령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힘을 가진 갈대아를 통해서 이 유다, 이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쓸어버리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이 하박국 선지자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잖아요. 하나님 택한 백성들인데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믿지 않는 저 이방인들, 아무리 그들이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통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치욕을 또 당해야 됩니까? 하고 말을 하나님한테 아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너희들이 반드시 내가 갈대아를 통해서 너희를 칠 것이다. 그러나 2장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거들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예레미야 25장 10절과 12절 보시면은 이 모든 땅이 표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에 있는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표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갈대아를 통해서 이 나라, 이 유다를 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포로가 될 것이다. 70년 동안 포로가 돼가지고 엄청난 고생을 하게 될 것이지만은 그러나 70년 후에는 내가 너희들을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너희들을 괴롭혔던 그 바벨론을 내가 쓸어버릴 것이다.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표가 되게 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들이 아무리 답답하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정말 불의를 고발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공의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그냥 계시면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신다. 그러나 너희들은 분명히 내가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갈대아를 통해서 너희들은 침령을 당할 것이고 많은 것을 다 잃어버릴 것이고 빼앗기게 될 것이고 그렇게 정말 전쟁은 상대가 되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하겠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 의인들, 그들은 결코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내가 살려야 되겠다. 그들을 구원시키겠다는 거죠. 하박국 2장 4절에 있는 이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이 말씀은 바로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이죠. 기록된다.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에 말미암아 살리라. 그럼 로마서 전체의 주제가 되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크신 뜻을 우리가 잘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3장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박국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장 2절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이 계획하심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임을 이 하박국은 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어렵고 힘든 그런 역경, 그 고난의 시간이 흐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의인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 하박국 믿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주님의 그 크신 은혜,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 그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수년 내에,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나라가 부흥되고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박국의 기도거든요. 3장 제일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시면 16절 보시면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유다 나라가 완전히 이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은 어찌할 수 없는,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16절 보시니까 3장 16절 보면은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므로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 피할 수 없는 그 고난, 그것이 바로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것을 알았던 이 하박국은 너무나 그 생각을 하면 두렵지요. 떨리는 거예요. 입술이 떨리고 내 뼈에 들어와서 내 몸이 막 떨리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두려운 거죠. 그러나 하박국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자, 17절부터 19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괜찮다. 어렵고 힘든 그런 일들을 내게 주신할지라도 하박국이 고백은요,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공의로우심을 내가 믿기에 어렵고 힘든 그 시간을 내가 충분히 견디겠습니다. 다 뺏기고 농사를 못 지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고 굶어 죽을 형편이 됐다 할지라도 난 절대 내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의 힘 되심으로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의 높은 곳으로, 모든 사람보다 더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주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오늘 하박국서에 나와 있는 이 배경과 내용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참 매우 흡사한 것을 제가 느끼고 그렇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많이 답답하시고 힘들겠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를 슬기롭게 극복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긍휼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기도를 해요. 우리가 휩쓸리거나 우리의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 있는 자리에서 하박국과 같이 모든 것을 다 용납하면서 받아들이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빨리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되고 정말 경제 성장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외쳤던 그런 때를 생각하면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처럼, 그런 사람들처럼 지금 살고 있는 우리도 이제는 기도해야 되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해야 될 일임을 믿으시고, 아멘.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또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